우리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통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남편으로서의 사역을 하시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복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결혼으로 비유하는 성경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유대인들에게 결혼이라는 말은 키두신인데, 이 키두신의 의미는 성별을 뜻합니다. 이것은 곧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자신을 신부로서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단장함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결혼을 신성시 여기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다산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정혼식과 혼인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혼식은 한국의 약혼식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정혼식은 육체적인 관계가 없어도 이미 법적으로 부부가 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신랑이 아버지 집을 떠나 신부의 집으로 가면 상당한 액수의 지참금을 지불하고 신부를 위한 선물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가 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를 한 후 신랑이 건네준 포도주잔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들의 법적 부부관계는 성립되며 그 누구도 신부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젊은 신랑과 신부의 정혼식이 있는 날은 성대한 행사날과 같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친인척뿐만 아니라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정혼식을 구경하기 위해 마을의 입구에 모입니다. 마을의 입구에 모인 사람들은 이들의 약혼을 목격한 보증인이 되는 동시에 신부에게 주어지는 서약서에 대하여 그 누구도 번복할 수 없게 됩니다. 서약서에 대한 신부의 동의가 끝나면 신랑과 신부는 예물을 주고받은 뒤 모두가 숨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다음 수순을 밟습니다. 신랑은 포도주를 특별한 잔에 따른 뒤 신부에게 기쁨의 잔을 건넵니다. 이때 신부는 청혼을 거부할 최종 권리를 가지게 되며 신랑이 건넨 잔을 마셔서 승낙하면 모든 정혼 절차가 성사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신랑도 포도주를 마신 후 신부를 되찾으러 오겠다는 약속을 하고 모두가 듣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는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소. 이러한 유대인들의 정혼식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법적으로 예수님의 아내가 되었음을 정확하게 시사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도 신부를 얻기 위해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에 오셨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라. 둘째, 예수님께서도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셋째, 예수님께서도 신부를 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넷째,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만찬에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서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은 같은 빵과 같은 포도주잔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내 몸에 있는 것이 너의 몸에도 들어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하시며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건네셨습니다. 이것은 곧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에게 주신 새 상속 언약인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정혼식 언약을 통해 하나가 됐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식을 위한 준비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신랑은 피로연이 열릴 때까지 신부와 떨어져 지내야 하며 약혼 기간은 1년에서 2년 정도 지속됩니다. 집으로 돌아간 신랑은 자신의 아버지 집에 신부를 맞기 위하여 새로운 처소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이때 혼인 날짜, 즉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날짜는 신랑의 아버지에게만 권한이 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을 확인한 다음에야 아들을 신부에게 보내게 되며 다만 그 날짜가 언제인지는 신랑도 신부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부는 그날을 묻지 않습니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 지낼 집을 짓는 동안 여자는 남자가 주고 간 선물을 기억하며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서 예비하고 간음을 피해야만 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신랑이 오면 즉시로 떠날 수 있는 준비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은 순결한 처녀로서 드녀진 교회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도 일치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의 아들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할 때 자기 종들에게 권위를 주어 각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령하는 어떤 사람과 같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어느 때에 올는지 저물 때일지 한밤중일지 닭올 때일지 아침녘일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신랑은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맺어진 신부, 즉 그분의 몸인 교회를 데려가기 위해 반드시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는 바로 성경이 말하는 휴거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침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오라고 말하면 아들은 자신의 들러리들과 함께 쇼파르를 불며 온 동네에 신랑이 돌아왔음을 알립니다.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신부는 신랑의 친구들이 이끄는 가마에 몸을 싣고 들린 채로 신랑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갈릴리의 유대인들은 이 순간을 구경하며 신부가 공중에 들려 아버지 집에 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임하실 때 신부인 교회는 공중에 들린 상태로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드디어 혼인식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혼인식은 신랑의 집에서 7일 동안 치루어지고 신부는 세상에 얼굴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7일간의 연회가 끝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사람들에게 얼굴을 공개함으로 모든 혼인식은 끝이 납니다. 이로써 신랑과 신부는 영원히 한 몸이 되어 함께 아버지의 집에서 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휴거된 교회는 아버지의 집에서 7년 환란기 동안 예수님과 혼인식을 치룬 후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신부인 우리도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릴지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